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 한 2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베랴 바다 해변이죠. 갈릴리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 해변에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섬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예는 여기가 참 유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까지 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배반을 당하셨음에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사랑이고 뭐고 지금 당장 죽을 판이니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되시던 날 저녁에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 갔다가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서 이렇게 임명을 받긴 받았는데 스스로가 그 부인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뭐 친구든 뭐 아니면 스승과의 뭐 제자의 그런 관계이든 간에 아니면 상관 아니면 부관 뭐 이런 관계이든 간에 아예 공개적으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아예 깨버리는 경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깨어진 관계는 당사자 간에 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그 당사자와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누구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누구와 주님 예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3번이나 물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자신이 감옥에 가고 죽을지언정 주님과 맺어진 그런 관계, 뭐 주종관계죠. 형제관계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친구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위협에 의해서 다 깨트려버리는 것이죠.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 어떻게 보면 나 주님만 잘 섬기겠다, 충성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앞장서서 말을 한 사람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한 말을 같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이런 관계를 남이 아니라 누가 깨트린 겁니까? 네, 자기 자신이 그걸 깨트렸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하는데 난 아니야. 난 정말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어. 자신만만한 그런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그 간계로 무너뜨리는지 그걸 간파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었던 것을 보죠. 졸고 있었던 베드로를 봅니다. 물론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베드로를 덮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누가 딱 말을 했어요? 여종, 하인, 그렇죠? 마귀가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힘 있는 권세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여종. 그거 하나면은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이 밑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혹시 작년에 기억납니까? 그 부분에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 자들이라고 하는 기억나십니까? 이제 잊어버리셨나면 또 해야 되는 거 모르겠네요. 예. 자, 보세요. 그 별 볼 일 없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한 대로 하녀가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좀 이해를 하는데 하녀 여종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보다 뭐 비겁해서도 아니고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정말 영적 관계, 깊은 영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말만 앞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얼른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르시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걷고 싶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진리의 지식과 말씀을 바탕으로 맺어진 그런 인격적인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언제나도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경우다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 어떤 교제와 관계의 기초를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을 때만이 주님과 영적 교제와 인격적인 사귐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죠. 오전에 잠깐 그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님과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2번이나 찾아오셨고 부활을 입증해 주셨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제자들이었던지라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디베라 해변가에서 친히 다시 한번 이렇게 오셨고 또 아침 식사도 준비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섬겨주시는 것, 다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이런 부분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의 아들. 옛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요나의 아들이 아니라 시몬의 아들인데 시몬이라고 이제 시몬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네. 요한의 아들이라고 노래도 그렇게 돼 있죠. 요한의 아들 그러잖아요. 요한이 아닙니다. 요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요나라고 그랬거든요. 바는 아들이에요. 아들.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돌롬의 바요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불을 피우고 빵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먹도록 갖다 주셨죠. 그들이 먹은 뒤에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번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뭔가 확인하시려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항상 무엇을 회복하시기 전에, 치료하시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또 치료하는 그런 것들 내용들을 보면 치료하기 전에 무엇을 묻습니까? 상태에 묻나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주님을 믿느냐 그 말이죠. 그걸 물어보셔요.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신단 말이죠. 네.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믿는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 부활이 있는 거죠. 죽어도 살고 뭐 살아서도 뭐 살고. 그렇죠. 그것을 자꾸 물어보십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자꾸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너가 깨닫느냐, 뭐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오늘도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자꾸 뭔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우리가 내가 잊어버려서 그러다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믿는 말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고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첫 질문은 베드로의 어떤 고기 잡는 일 그걸 묻는 거 아니잖아. 이전 생활로 네가 돌아간 거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아예 관심 없다 그런 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일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부르심에 참여한 이들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 물고기 잡는 일 그게 더 사랑하느냐 이제 그걸 묻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위, 명예, 또 권세나 많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모압보다 그리스도로 인한 그 받는 치욕을 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 근데 이것들을 좀 우리가 좀 바꿔본다면 이 사람들보다.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좀 계시는데. 여기 물론 우리가 다 주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이지연 현님이 물어보실 때 이혜리 자매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아니면 안 오시는 우리 이미경 자매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주님을 향한 이런 어떤 충성, 고백 이런 것을 강력하게 맹세했지만 그것을 저버린 베드로의 지난날의 과오를 주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신 적 없으시나요? 있었죠. 저도 학생 때 88년도에 있었습니다. 4월달 아직도 기억합니다. 짱요기 때였지만 아무튼 얼마나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뜨겁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사랑이 있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것이 점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가지고 그런 경우 대부분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특히 수능 이번에 끝났습니다마는 교회 가는 것도 뒷전이고 그냥 오로지 공부 대학 붙기 위해서 참 그렇게 해갖고 떨어지면 어떨까요? 붙으면 좋은데 떨어져갖고 또 재수해야 되겠다 또 교회도 안 가고 공부만 해요. 학원 가고 이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거라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뭐 가족들 돌보고 일하느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중간 식겁하죠.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순간 고민하십니까? 지금 저희 여러분의 삶을 두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하실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베드로는 진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옛날에 저도 학생 때 들었던 설교지만 뭐 필레오니, 아가페니, 뭐 에로스니, 뭐 스톨게니 저 다 들어봤거든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그리스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똑같은 사랑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이 특히 고린도서에 나오는 13장에 진하게 나온 사랑이 있잖아요. 체리티라고 하는 단어. 그냥 형제 사랑입니다. 여기도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지 그 용어로 뭔가 주님께 뭔가 다른 것을 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서 제가 굳이 그것까지 증명해내서 뭘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이다. 참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답변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바가 있습니다. 어린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도 내 양들. 근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좀 다릅니다. 응애 조금 태어난 양들이 응애는 하지는 않겠죠. 네. 어린 양이에요. 자, 어린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갓 거듭난 성도들, 지금 태어난 사람, 그런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어린 양들을 먹여서 잘 자라게 하려고 한다면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여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어린 양은 어떻게 됩니까? 자랄 때까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걸어 다닐 때까지 먹이고 돌보아 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맡겨진 사역은 어떤 뭐 거대한 프로젝트 그런 뭐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주일학교, 새신자 성경 공부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지금 어린 양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들이 아니고 어린 양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기초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부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입니까? 내 어린 양들에게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들, 저 주님의 양들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도로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양들을 먹이는 거. 잘 먹이는 겁니다. 좋은 말씀. 이게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어떤 꼴을 먹여야 된다 그래요. 에스겔서 보면. 좋은 꼴, 살찐 꼴. 꼴. 양들은 꼴을 먹잖아요. 근데 아무 꼴 먹는 게 아니에요. 좋은 꼴, 살찐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데려가 가서 그걸 먹이는 거잖아요. 풀만 먹나요? 물가루가 다 물도 먹게 하고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양들을 먹이는 일을 맡은 거죠.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주기 전에. 주님께서 높은 지위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복음 사역을 맡기신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 신학교 교수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린 양들을 먹이는 거. 예. 베드로에게 주신 임무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어떤 목동, 양치기, 그냥 이 정도가 전부였던 거죠. 거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 양들이 쉽습니까? 어린 양이 쉽습니까? 양들이 쉽죠. 어린 양들은 영어도 다 바꿔요. 애기들이 원하는 그런 영어로 바꾸는 것처럼 양들이 어렵습니다. 이 어린 양들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은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진 것입니까?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렇죠.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겨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양들을 먹이는 거는요, 신학 박사, 율법 박사들, 철학자들, 교수들에게 맡겨진 게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린 양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먹여주세요. 들려주시고. 네, 이런 자들은 다 누굽니까? 오늘 젖을 뗀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 못한다니까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누군가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친밀하게 물으시네요. 비교의 대상을 없애버리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답변한 것보다 더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있게 됐죠.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를 믿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정확한 답변이죠. 올바른 답변입니다. 근데 그때 또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양들을 먹이라. 자, 여기서는 이제 sheep라고 하는 우리 양, sheep. 그렇죠? 어린 양들은 램이라고 합니다. 램. 그게 좀 다른데요. 자, 한 단계 좀 높아졌네요.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린 양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이도 있고 덩치가 있고 좀 더 제법 큰 양들을 먹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에서도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지만 그 위에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성인반 그렇게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표현하면 청년부나 성인반도 베드로가 맡아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역할과 임무를 좀 더 크게 해주시네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맡겨주시고 또 때로는 무거운 일을 할 수 있는 책임감 더 주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되는 거죠. 우리 암송구절 했습니다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또 다시 암송해야 되나요?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라 그랬잖아요. 사랑. 영적인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봅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자, 이렇게 거듭된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마음이 근심하네요. 근심이었습니다. 때로 이런 동일한 질문의 반복은 참 나의 속까지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뭘 잘못해가지고 검찰에 가잖아요. 이제 검찰이 오늘 이거 왜 샀어? 그것만 물어보나요? 또 그 다음에 왜 샀어? 뭐 때문에 샀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물어가고 또 그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고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의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깊은 속까지 지금 드러내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사기법 중에 자꾸 이런 동일한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그 사람이 참을 말하는가 거짓말하는가,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했던 얘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다고 합니다. 저는 안 잡혀가서 물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지겹도록 잠도 안 재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딴 말을 해버리면 이제 틀린 말을 거짓말 했구나라는 것을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방법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러신 겁니다. 진실을 토로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하고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고백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 근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주님은 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까?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인문을 주신 후에 또 재차 다시 물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못 믿어서 그런가요? 의심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세 번 부인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게 이런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이런 저주의 말을 나는 죄를 모른다고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세 번 사랑의 고백을 듣고자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여러분도 틈만 나면 조금만 힘들면 주님을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슬프시게 한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좀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걸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주님을 슬프게 한 만큼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처럼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만회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베드로의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더욱 겸손하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목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직분을 주신 거죠. 베드로는 이후로는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통해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상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자,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5장 2절에서 4절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감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질해서 하고 더러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본이 돼야 되고, 야, 참 목자상이 이런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주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런 참된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자로 세움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베드로가 양들을 이렇게 먹이다가 늙어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네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베드로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딱 두 단어로 순교, 그렇죠. 순교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어라고 하는 말은 띠를 띠었다는 말이 뭡니까? 포박했다는 거죠. 감옥이나 형장하러 끌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한 베드로가 곧이어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네요.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듣는 일은 좋지 않죠. 여기 계시면서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은 언제 죽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좋은 건가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확신이 없으면 실망하는 거죠.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일도 더 많은데. 근심하는 거죠.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네. 이거 다 장례를 치러야 해. 또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요. 아무튼 소망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제 베드로의 죽음은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늙어서? 늙어 막 평안히 죽는 죽음이 아니고 누군가에 끌려가서 피살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끌려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이제 언제 죽을지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 14절. 베드로후서 1장 13, 14절.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3, 14절 시작.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장막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벗을 줄 알고 있다. 근데 이걸 내게 보여주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바닷가에서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미리 계시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함으로 잃었던 제자의 직분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걸으셨던 이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죠.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의 길을 또 걸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3번이나 묻고 확인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길을 가시고 계십니까? 이건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노력증이세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이 길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게 쉽지 않나요? 이게 2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준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하는 자더라. 이제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가운데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이제 요한이 등장하네요. 주님과 요한의 대화는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따랐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였던 것은 분명하죠. 근데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맨 사랑 이야기만 하잖아요.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요. 근데 만찬에서 이제 주님의 가슴에 딱 기대해가지고 배만한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요한이었으니까. 네. 요한은 참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거리낌 없이 말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갑자기 이제 주님이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생각만 하지 왜 또 요한을 왜 걸고 넘어져요? 요한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너하고 상관없어. 네 일이나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의 최후가 막 궁금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요한도 역시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 늘 항상 주님 오른팔 왼팔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런 경쟁 상대였어요. 물론 영어에도 보면 넘버 1, 2, 3 뭐 있는데 누가 넘버 1 되냐 막 그런 식인가 보네요. 늘 경제 상대였는데 서로 그래서 그런 경쟁 상대이니까 요한과 자기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비교의 대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래서요, 자꾸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남을 봐서는 안 돼요. 나와 주님 관계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 우리가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 자꾸 쳐다봐. 왜 그럴까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남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요한을 걸고 넘어집니까?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궁금하니까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오히려 이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거나 비교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게 재림 이야기입니다. 주의 재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죽든지 아니면 재림 때까지 살든지 그것이 베드로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답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제자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 그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죽는다고 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예, 물론 사도들 가운데 맨 나중에 죽었잖아요. 나이 많이 92세인가 97세에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상관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4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이것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자기 자신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말한 그의 증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요한 1, 2, 3서도 썼고요. 아무튼 계시록을 쓴 후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도 모두 다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지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약간은 과장법처럼 들리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런 거 안 적어놨어요. 그럼 그걸 적어놓은 걸 찾으면 우리가 더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만큼만 우리가 봐도 충분히 주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말고 과거에 외경이 있었잖아요. 위경도 가경이라고 표현하고 가짜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도마에 대한 도마복음, 도마행전이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막 읽어보려고. 그거 읽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읽는 일은 게을리하고 다른 것을 많이 읽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안 읽고 다른 거 많이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무엇을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보면 성경을 안 읽으면서 신앙서적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한 거 또 신앙 간증집들 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읽으면서 뭐는 안 읽는다고요? 읽어도 한 몇 구절 조금 한 장 정도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나 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책들은 다 읽어보죠. 왜? 뭐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뭘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내용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뮬러 몇만 번? 5만 번? 그래서 그 책만 보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그대로 해보려고도 하죠. 근데 뮬러는 응답받으려고 할 때 기도만 한 줄 아십니까? 무릎 꿇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기도에 그렇게만 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니 오해죠. 11조 많이 하면 못 받는다. 그럼 다 못 받았어야죠, 벌써. 11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으면 내고. 진작에 다 못 받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1,000원 넣고 얼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60배, 100배. 네? 1,000원 하나님께 헌금하면 10,000원 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럼 진작에 우리가 다 부자 됐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듣고 그런 책만 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성경이어야만 한다.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25절은요. 신구약 66권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충분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사실만 믿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치는데요. 오늘 내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누가 안에 있나요? 언제 들어?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먹이고, 물론 사역자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를 우리가 해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입증시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